찾으러 여호와를 그날이 곧 다가오리라. 우상을 좇아 가지 말라. 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정의를 세울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요셉의 남은 자를 불쌍히 여기시리라. 그러므로 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모든 광장에서 울겠고 모든 거리에서 슬프도다 슬프도다 하겠으며, 농부를 불러다가 애곡하게 하며 울음꾼을 불러다가 울게 할 것이며, 모든 포도원에서도 울리니 이는 내가 너희 가운데로 지나갈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라 마치 사람이 사자를 피하다가 곰을 만나거나 혹은 집에 들어가서 손을 벽에 대었다가 뱀에게 물림 같도다. 여호와의 날은 빛없는 어둠이 아니며 빛남 없는 캄캄함이 아니냐.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진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네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네 비파 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희생과 소제물을 내게 드렸느냐? 너희가 너희 왕 식굿과 기윤과 너희 우상들과 너희가 너희를 위하여 만든 신들의 별 형상을 지고 가리라. 내가 너희를 다메섹 밖으로 사로잡혀 가게 하리라. 그의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이라 불리우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안녕하십니까, 박세종 목사입니다. 2021년 6월 2일 수요 예배 시간입니다. 오늘은 선지자 아모스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본문 아모스 5장 14절에서 27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 특별히 아모스의 일대기, 또 아모스가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신탁을 받아 북이스라엘을 향하여 외친 메시지가 무엇이었는지 그 내역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6월이 시작되었습니다. 또 한 달 동안 우리의 삶 앞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지 기대 반, 또 긴장 반, 또 우리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모쪼록 우리가 또 이 6월 한 달 동안 우리가 믿음을 신실하게 지키며 우리의 삶을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 삶을 잘 지켜주시고 또 그러한 삶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지난 2021년 1월 첫 주부터 지금까지 매주 수요일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매주 한 명씩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은 그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으며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들이 어떠했는지를, 그리고 매주 그들의 각자 삶의 유형에 따라 그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어떻게 외쳤는지 우리는 함께 배워왔습니다. 자, 이제 서서히 구약 성경에 대한 인물들을 모두 다 살펴보지 못했지만 어느 정도 중요한 인물들을 대략 우리가 알아보고 있었습니다. 아직 조금 더 남아있지만 우리는 여기서 한 번쯤 생각해 볼 몇 가지 요소들이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하나님께서 직접 만나 주시고 함께 해주신 그들에게 또한 말씀을 통하여 주신 내용들 가운데 공통된 핵심 단어들이 또는 내용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함께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나 주셨던 인물 대부분이 그들에게 공통적으로 하신 말씀이 무엇인가? 만일 그것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성경을 읽거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또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일관되게 하셨던 그 말씀을 우리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 수만 있다면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삶도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온전하게 이루어갈 줄로 믿습니다. 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오늘은 특별히 두 가지만 공통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온전히 살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억압하기 위하여 우리를 그렇게 요구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속하기 위하여 그렇게 요구하셨던 것입니다. 방금 제가 말한 것을 잘 생각하셔야 합니다. 우리를 억압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속하기 위한 것이다. 혹자는 이 억압이나 구속이나 이 같은 말이지 않을까 더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전혀 다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억압이라는 말은 어떤 틀에 가두어 놓고 그 바깥을 나가지 못하게 하거나 마음대로 행동을 하지 못하게끔 어떤 물리적 행사를 한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이 여기서 말하는 구속이라는 말은 구원하여 속죄한다는 뜻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redemption, 또 누군가를 대신해 값을 치르고 구원시켜 주었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구속받은 자들입니다 라고 말을 할 때 여기서 말하는 구속이라는 뜻은 자유함을 입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 가운데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으로 인하여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온전하게 따라 살아가기만 하면 우리는 어떻게 자유함을 입었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제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한 것이 무엇인가라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롭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공의와 정의, 이 두 단어가 빠지지 않고 구약 성경에는 여러 표현을 통하여 언급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정의와 공의의 끝판왕이라고 할 수 있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이 아모스서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모스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우선 아모스라는 이름을 한번 살펴보면 이 말의 뜻은 짐을 들어 올리다라는 히브리어의 아마스에서 왔는데 그래서 이 아모스라는 말은 짐을 진 자, 짐을 든 자, 짐을 짊어진 자라는 뜻입니다. 이름대로 한다면 이 아모스는 하나님의 어떤 말씀을 짊어지고 가서 외쳤던 자였습니다. 우선 아모스 1장 1절을 보면 유다 왕 우시아의 시대 곧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에 지진 전 2년에 드고아의 목자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해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아모스가 활동했던 시기는 지난 2주 전에 말씀드렸던 호세아서와 또한 남유다에서 외쳤던 이사야와 같은 시기에 활동했던 예언자였습니다.
이 호세아와 마찬가지로 아모스는 북이스라엘을 향해 예언했던 선지자였습니다. 아모스는 동시대에 살았던 이 호세아와 이사야보다 나이가 많은 자로 알려져 있으며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와 남유다 우시야 왕이 통치하던 시대에 예언을 했던 것으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아모스는 남유다 출신입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로 가서 예언을 했던 선지자였습니다. 그가 살았던 지역은 대략 기원전 760년경 시리아, 이집트 등의 제국이 당시 일시적으로 세력이 약한 틈을 따서 남북 이스라엘 두 왕국이 잠시 영토를 다시금 확장하고 국내적으로는 우시야 왕이나 여로보암 2세가 경제적으로 안정을 꾀하는 때는 솔로몬 이후에 부강했던 시기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불을 손에 거머쥔 자들은 또는 권력자들은 거만해지고 가난한 사람들을 학대하고 지위와 권력을 뽐내며 악한 사람들을 경멸하고 국가의 용성에 취해 하나님을 망각하며 자기 마음대로 권력을 휘두르는 오만함을 저질렀던 자들이었습니다. 당시 남유다 광야에서 양을 치고 있었던 아모스, 이 드고아 지역에 살고 있었습니다. 드고아는 이 베들레헴과 헤브론 사이에서 사이에 가까운 곳으로 위치해 있는 예루살렘보다 남쪽에 있었던 지역입니다. 이 아모스 1장 1절과 7장 14절을 보면 아모스를 양을 치는 목자임과 동시에 뽕나무를 배양하는 자로 농부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스스로를 말하고 있기 때문에 당시로 보아서는 아주 평범한 일상적인 평범한 사람이었던 것은 분명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남유다에서 평범하게 그렇게 양을 치고 뽕나무를 재배하는 이름 없는 아주 한 무명의 평범한 사람을 들어 북이스라엘에게까지 보내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셨을까? 하나님께서는 그를 보내어 북이스라엘에게 도대체 무엇을 말씀하시고 싶어 하셨을까라는 겁니다. 그 내용은 바로 아모스의 핵심인 공의와 정의였습니다. 앞서 언급한 대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당시 우시야 시대와 여로보암 2세가 잠시 주변 강대국의 혼란함과 약함을 틈타서 나라를 확장하고 영토를 크게 키웠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부를 축적하게 되었고 그로 말미암아 그들은 교만하기 시작했으며 무엇보다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권력과 부를 가지고 자신들의 밑에 있는 백성들의 가난하고 약한 자들을 핍박하고 박해하고 멸시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과는 어쩌면 아무런 상관이 없는 아주 평범한 자를 들어서 북이스라엘을 향해 예언을 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자,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북이스라엘의 고위 관리나 권력을 가진 자나 부를 엄청나게 많이 가진 자라고 하였을 때 그들의 사회는 어떠했을까요? 그들은 아무렇지도 않고 볼품없는 가난한 자나 이름 없는 자들과 만나 주었을까요? 아니지 않겠습니까? 저 이름 없는 남유다의 한 시골에서 그저 양이나 치고 뽕나무를 배양하는 어떤 이름 없는 자가 그것도 남유다의 고위 관리나 유명한 제사장도 아닌 그냥 아무런 그리고 당시에 이름을 날리는 예언자라 또는 제사장도 아닌 그런 아주 이름도 없는 한 무명의 한 농부가 그것도 옷도 허름하게 입고 갑자기 북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에 나타나서 그곳에 있는 고위 관리들과 부를 가지고 권력을 가진 자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왔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오라고 했다면 그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만나 주었겠습니까? 그들은 그런 자들을 마주 앉아서 내가 예언하러 왔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오라고 했다면 그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 아마 필시 과거나 지금이나 아마 콧웃음을 끼고 콧방귀를 뀌었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이 아모스가 예언자라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지만 당시 사회에서는 그런 자들이 어디 한둘이었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해 보면 북이스라엘에서 가난하고 약한 자들을 핍박하는 자들의 권력과 힘을 가지고 부를 누리고 있었던 자들의 눈에는 이 아모스가 외치는 그 메시지는커녕 그와 함께 마주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또 이 아모스가 외쳤던 그 목소리를 과연 들었을까? 들을 만한 귀와 마음과 생각은 도대체 있었을까? 제가 생각해도 없었을 것 같아요. 결단코 아닙니다. 권력에 취하고 부에 취하고 교만에 빠지고 자만에 빠지면 원래 그렇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크게 다를 바가 없다는 겁니다. 그들은 권력이 영원할 줄 알았나 봅니다. 부가 자신의 영원한 미래를 담보해 줄 철석같이 믿고 있었던 자들이 있는지도 모릅니다. 제 생각에는 필시 그 어떤 누구도 아모스의 예언을 듣지도 않았을 것이고 들으려 하지도 않았을 것임에는 틀림이 없었습니다. 그 이유를 또한 바로 암시하고 있는 대목이 1장 1절에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십시오. 유다 왕 우시아의 시대, 곧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 지진 전 2년에 드고아의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라. 여기서 이상이라는 히브리어 하짜라는 말은 알다 깨닫다라는 뜻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징조를 알고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누가? 남유다의 이름도 없는 그 무명의 농부 아모스가 말입니다. 이 1절에서 또한 암시하는 대목이 있다고 그랬는데, 아모스의 그 말을 듣지 않아서 북이스라엘을 가서 아모스는 예언을 하였지만 그들이 그 아모스의 말을 듣지 않아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은 것이 무엇이었는가? 바로 지진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모스가 북이스라엘로 올라가서 예언을 외쳤지만 그들은 그 아모스의 말을 듣지 않고 끝까지 교만하여 자기 마음대로 하다가 아모스가 북이스라엘 향하여 예언을 한 지 2년이 지난 뒤 북이스라엘이 어떻게 지진이 일어나 북이스라엘에게 엄청난 경제적 물리적 타격을 주었다는 사실을 이 핫솔과 사마리아에서 고고학적 발굴을 통하여 실제로 지진이 일어났다는 것을 검증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그로부터 200년이 지난 스가랴 선지자로 하여금 스가랴 14장 5절에도 보면 유다 왕 우시야 때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던 것 같이 하리라 라고 지진이 일어났었음을 분명하게 스가랴 선지자도 알려주고 있습니다. 당시 북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이 여로보암 2세가 북이스라엘 왕조 가운데서도 특별히 가장 번성했던 번영기 중에 하나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솔로몬 시대보다는 못하지만 솔로몬의 시대에 버금갈 만큼 나름대로 영토도 확장했고 다메섹을 속국으로 삼기도 삼았고 근동 지역의 무역로인 이 트랜스 그 요르단 지역을 확보하여 그렇게 나라를 크게 키워갔다고 열왕기상 8장 65절에 언급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여러 가지 전쟁을 통해서 얻은 전리품이 많이 있어서 여러 가지 많은 부를 축적하기도 했고, 또 교역로를 지나가는 다른 나라의 상인들에게 통행세를 부과하며 국고를 늘리며 또 상업을 활발하게 확장시켰다고 아모스 8장 5절에서 6절에 또한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 특권층들은 또는 기득권들, 권력을 가진 자들, 부를 가진 자들은 온갖 사치스러운 생활을 일삼을 정도로 타락했으며 풍성한 또한 하나님께 희생제물을 드렸으나 오히려 빈부의 차이는 더욱 심해져 지배계층들은 부가 더욱더 늘어난 반면 가난한 자들은 더욱 착취를 당하게 되어 더욱더 가난하고 빈곤하게 되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들은 겉으로는 종교적으로 열심을 다해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렸지만 그는 가만히 알고 보니 그 가난한 자들로부터 착취한 것들을 성소에 바쳐지는 듯 온갖 부정과 부패를
통하여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로 사용되어졌다는 것이 이 아모스서에 언급되어져 있는 일관된 내용이었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보아도 뭔가 이상해도 너무나 많이 이상하게 보여집니다. 지난번 제가 한두 번 설교하면서 드린 말씀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저지른다고 모두가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바로 받거나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었다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안 드리고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하나님 앞에 타락했다고 하나님께 제사를 안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우상에게만 찾아가서 바알 신전에 제사를만 드렸다는 것이 아닙니다. 바알에게도 제사를 드리고 또한 하나님 앞에도 제사를 드렸다는 것인데, 이 아모스를 통해서 보면 특별히 더욱 하나님이 보시기에 역겨울 만큼의 타락한 권력자들의 행태와 제사를 드리는 모습이 역력하게 나타나 있는 모습이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의 권력을 가지고 온갖 부를 개인적으로 축적했을 뿐만 아니라, 그런 부를 축적하게 된 또 하나의 배경은 가난하고 약한 자들의 피 눈물을 짜내어 거두어들인 온갖 고통스러운 것들을 자신의 배를 위해 채웠을 뿐만 아니라 그런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거룩하게 희생제물, 제물로 바쳐졌다고 생각을 한번 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러한 제물들을 아무리 많은들, 수천 수만의 양과 소를 하나님께 바쳐진들, 그것들이 가난한 자들과 억눌린 자들의 피눈물을 뽑아서 얻은 것을 가지고 바치며 생생내었다고 생각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제물을 좋아하시겠는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사야가 외쳤던 하나님께서 그 희생제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가 역겹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하고 우상을 섬겼다고 우상만 섬긴 것이 아니라 율법을 아예 깡그리 무시하고 행동을 하였다고 생각하면 크게 오산입니다. 지금 우리는 그 성경을 잘못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믿음과 신앙생활부터 바로 이러한 점에서 철저하게 돌아보고 반성해야 할 대목이 바로 이것입니다. 결코 북이스라엘 고위 관료들이나 힘있는 자들, 권력자들이 우상만 섬긴 것이 아니라 차라리 우상만 생겼다면 눈에 확연히 드러나 보여질 텐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들이 권력과 힘을 가지고 그들 밑에 있는 가난하고 억눌린 자들에게 교묘하고 악랄하게 피눈물을 짜내어 더욱 그들을 가난하게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그들로부터 거두어들인 것들을 가지고 아무렇지도 않게 그것들을 하나님 앞에 제단에 바치며 자신들의 부귀영화를 바랬다면 더욱더 하나님의 분노와 진노를 자아나게 했던 행동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악한 자들의 행동이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특히 종교 권력자들의 모습을 보면 특히나 이렇게 행해졌을 개연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예를 들면 특히 신적인 권위를 가졌다고 스스로 자만하며 도취되어 있었던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이 하나님께 바치기 위하여 거두어들인 여러 가지 하나님의 선물들, 오늘로 표현하자면 억지로 헌금을 강요한다거나 제물을 강제로 바치지 않으면 복을 받지 못한다는 그러한 어불성설과 같은 논리로 신앙을 통하여 믿음을 강요하고 협박하는 자들의 모습을 주변을 통해서 비일비재하게 보게 됩니다. 그것은 모두가 다 그들의 주머니 속에서 들어갈 뿐입니다. 정당한 대가가 아닌 부정한 대가를 더욱 바라는 것일 것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정당한 대가를 받는 것, 정당한 대가를 주고 정당하게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은 그것이 공의이고 정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만큼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바쳐지는 것은 그것은 의무이고 섬김이고 하나님께 바쳐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억지로 짜여내고 그 짜여내진 것을 가지고 개인적인 착복이나 살해 사욕에 사용되어졌다면 그것이야말로 불의요, 부정이요, 탐욕이요, 욕망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아모스의 예언의 핵심은 특별히
이 아모스가 1장에서 쭉 내려갈 때 3장, 4장, 5장 이렇게 세 편의 설교적 형태를 통하여 이 아모스가 말하고자 하는 핵심적인 요소가 이 세 편 속에 들어있다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아모스 3장에 보면 그 당시 북이스라엘의 정치적인 안정과 경제적 안정으로 인한 사회의 사치와 압제와 불의로 대신하는 이스라엘에게 심판이 있을 것을 경고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4장에 들어와서 사치와 억압 그리고 학대 등을 통하여 누구에게? 가난한 자들에게. 누가 권력을 가지고 부를 가지고 힘이 있는 자들이 가난한 자들을 통하여 그들에게 더 가난하게 만들고 없는 사람들의 것을 더 많이 빼들어서 그것을 개인의 착복으로 하였을 뿐만 아니라 불의를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이것이 하나님께 희생 제물입니다 하고 바쳤던 것입니다. 그러한 불의들을 서스럼없이 행하고 있는 북이스라엘의 권력자들을 향하여 바른 삶을 따르지 않고 무분별하게 아무렇지도 않게 드려지는 가식적이고 거짓 예배를 폭로하며 심판이 있을 것을 경고한 내용이 바로 아모스 4장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5장에 나오는 오늘 본문이 있는 내용으로 이런 것들로부터 온전하게 돌아서기 위하여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동안 권력자 너희들은 무엇을 행하고 있는가? 정의를 쓴 쑥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져버린 자들이 아니었는가? 요즘 말로 하면 정의나 공의를 개나 소에게 던져 아무런 쓸모가 없게 만든 자들아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행위를 한 너희들의 허물이 많고 죄악이 무거운 너희들, 의인을 학대하고 뇌물을 받고 재판하고 성문에서 가난한 자들을 업신여기며 학대하는 너희들, 이렇게 아모스는 5장에서 강력하게 비판하고 외치고 있다는 겁니다. 13절을 보니 참으로 무서운 말이 언급되어져 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그러므로 이런 때에 지혜자가 잠잠하나니 이는 악한 때임이니라. 지혜가 필요한 때에 지혜가 잠잠하다, 지혜가 없다, 지혜자가 침묵을 지키고 있다니 더욱 암담한 현실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요란스러운 어리석은 자의 외침만 가득하고 헛된 소리, 헛된 가증스러운 예배, 거짓 예배, 가짜 예언자들의 목소리가 난무하고 있다는 반정일 것입니다.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는 아모스 5장 24절에 이렇게 힘차게 외칩니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브이가이 카마임 미시파트 브제다카 키나할 에탄 브이가이 카마임 미시파트 브제다카 키나할 에탄. 브이가르 흘러라 굴러가라, 아무런 거침없이 흐르거나 굴러가라. 카마이 미시팟, 정의가 물처럼 말이다. 정의가 물처럼 아무런 거침없이 흐르거나 흐르고 흐를지어다. 뿌제다카 키나할, 공의가 빠르게 흐르는 급류나 골짜기에 흐르는 물처럼 흐르는 것이 에탄, 영원할지어다.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정의가 물처럼 아무런 거침없이 장애물 없이 흘러야 하고, 공의가 빠르게 흐르는 급류의 물처럼 흘러가는 것이 영원할지어다. 얼마나 공의가 막히고 얼마나 정의가 답답했으면 아모스 선지자는 이렇게 외쳤겠습니까? 정의가 물처럼 거침없이 흐르고 공의가 빠른 급류처럼 흐르는 것이 영원토록 그렇게 될지어다. 이 얼마나 멋있는 말인지 모릅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특별히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이나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두 가지 공통된 내용이 우리가 시작할 때 있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어다. 두 번째는 따라 살기 위하여 너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공의와 정의로 살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공의와 정의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빠르는 급류처럼 그렇게 영원토록 흐르게 할 수 있을까?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 물은, 강은 결코 아래에서 위로 흐르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공의와 정의는 결코 위에서부터 시작하지 않으면 이룰 수 없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공의와 정의의 출발은 권력과 부와 그들 능력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자들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는 말이기도 한데 그들은 청렴과 진실과 정직하게 행하되 거짓과 가식이 없어야 하며 부정부패와 탐욕과 욕망으로부터 자기 자신을 지킬 수 있는 자라야 분명하게 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들의 신앙을 깊이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프리드리 니체의 말을 빌리면 모든 사람들은 힘을 가지길 원한다고 했습니다. 권력을 가진다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권력을 가진다는 것이 부정적인 측면이 아니라 다르게 표현하면 의욕이 될 수가 있고 희망과 소망을 꿈꾸는 것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과하고 넘치고 이기적이고 살의 사욕으로 바뀌어지는 도구가 될 때 문제가 생긴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도대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의 삶 속에서 공의와 정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흐르고 있습니까? 특별히 교회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대언자들은 이라는 것을 반드시 명심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성도들도 각자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강같이 흐르고 빠른 급류같이 흘러 여러분들 주변을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내가 왜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분명히 알고 깨닫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아모스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 속에 하나님의 말씀, 공의와 정의가 왜 필요한지 배웠다면 그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녹아져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